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제 성령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파라클레이토스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베드로도 사무엘도 모두 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 그런데 이제 이 구약과 신약 이후에 부활 이후에 성령을 내려주셨는데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동거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다. 자, 이제 성령께서 그럼 무슨 일을 하시는가? 짧게 10가지 사역을 제가 쭉 훑어서 내려갈게요. 처음에는 위로하고 보호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위로하고 보호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27절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거꾸로요. 내가 성령이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괜히 성령님 계신 척 이러지 말고 성령님 들어와 주세요. 인격적이라 들어와 주세요. 근데 놀라운 게 이거는 간증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들어와 주세요 했을 때 갑자기 이유도 없이 마음에 평안이 확 와요. 근데 그거를 체험을 한 사람은 자꾸 해요. 근데 이거를 체험 안 한 사람은요, 자꾸 내 인간적으로 자꾸 노력을 해요. 아니야, 내가 평안해야지.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아니야, 웃어야지. 웃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속 터진다니까요. 특히 남편 쳐다볼 때 그렇잖아요. 그때 평안을 달라요. 평안을. 자, 이제 두 번째예요. 그거는요, 그 교회를 섬기도록 각종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들 이 은사는요, 선물인데요. 같이 읽어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여기다 유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에는요, 이따가 저 핸드북에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아니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9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 있습니다. 은사가 있는데요, 이 모든 은사의 포커스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말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요. 어떤 데코를 잘해요. 만지기만 하면 작품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요 꼼꼼하게 청소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요 컴퓨터를 잘 만져가지고 이런 걸 잘 만져서 막 영상도 편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카메라를 잘 찍고, 다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가 많지만 성령은 하나야. 응? 나중에 9가지 열매 할 때 얘기하겠지만 다 단수예요. 성령은 하나예요. 성령은 하나인데 가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있잖아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가지야. 그럼 웃기는 거예요. 가지는요 나무에서 영양분을 받아야 움직여요. 근데 가지가 자기가 포도를 자기가 열렸다고 이거 내가 잘라서 열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네 인생이요, 내가 잘라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이 은사의 딱 포인트는 뭐예요? 섬기도록.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은요 딱 보이는 분이 있어요. 청소 잘하는 분들은요 딱 보여요. 그리고요 잘하는 분들은요 딴 사람들 몇 시간 한 걸 갖다 1시간만 하면 딱 하거든요. 근데 그건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공동체 목장 안에서도 그래요.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익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이제 성결한 삶을 살게 해요. 인간은 악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성결해지지 않아요. 사람이 되게 막 거룩하고 깨끗한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끔 막 뉴스 나오잖아요. 저 높은 데 있는 뭐 판사인가 이런 분이 뭐 지하철에서 이상한, 지난번에는 뭐 교장 선생님이 뭐 몰래카메라 찍어서 쫓겨, 참 이상하죠. 변태 같죠. 근데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행동으로 했고 딴 사람들은 생각만 했고 그냥 그 차이지. 안 그래요? 응?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성결한 삶을 살아. 그래서요, 이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들 있잖아요. 성결하게 사는 삶은 우리 안에는요, 잘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우리 안에는요,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 없어요. 희락, 기쁨이 없어요. 화평 없어요. 오래 참어? 얼마나 더 참을 것 같아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기서 우리한테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비밀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막 불러 그러고 막 뭐 봤다 그러고 이게 성령이 아니고요. 저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저 9가지 열매가 없으면 성령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바로 위에 보면요, 육신의 열매 15가지가 나와요. 거기 보면요, 우리 지금 인간사 벌어지는 게 거기 다 있습니다. 궁금하면 가서 찾아보세요. 뭐 이간질서부터 불평, 싸움, 분노, 뭐 거기 다 들어있는 게 그게 전부 다 육신의 열매, 한마디로 사단의 열매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인지 사단의 사람인지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냐? 내 직분이 뭐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큰일 하느냐가 아니고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열매를 맺도록.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성령의 접붙임 바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기도 이외에는 안 돼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그냥 겉으로 티를 안 내서 그렇지 다 교만해요. 그죠? 근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온유해져요. 형도 그래서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웃는 거예요. 또 참고 절제가 되지요. 자, 그래서 이제 10가지 중에 4번째, 마지막 날에 죽은 몸을 살립니다. 읽어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자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성령이,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성령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면은 이제 아까 뭐 평안 이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 부활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죽은 몸을 살리는 거는 뭐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받지 않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논리가,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몸을, 이제 죽을 몸을 마지막 날에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0가지 사역 중에 5번째 사역,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자, 이 말씀 읽어보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혜라 그러거든요. 지혜, knowledge, 지식이 아닌 위즈덤, 지혜. 지혜는요, 성령님이 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하게 키우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험 볼 때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공부 안 했는데 생각나는 거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찍심이라 해도 막 찍었는데 막 맞아, 어우 너 하나님이 복 주셨나 봐가 아니에요. 공부한 게 생각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애가 저기 진짜나 그런 애 봤다니까요. 늘 1등급 하는데 수능 보기 전날 머리가 뽀개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다 잡쳤어요. 여러분들, 내가 공부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생각나게 해줘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게요, 이 성령을 받으면요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은혜 받은 것만 생각나고 고마운 것만 생각나면 이 성령의 역사예요. 자꾸 섭섭한 것만 자꾸 생각나면 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알아요. 나는요 너무 고마운 것만,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성령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자꾸 시비 걸잖아. 그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교회 같이 많이 주는 교회 없어. 이번 주에 또 줄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포장 다 해놨어. 근데 이거를 너무 고맙다 막 이러면 되는데 꼭 댓글 거는 분들 있어. 그런 돈 있으면 딴 거 하지. 꼭 이건 사단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서운한 게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서운한 게 있죠. 근데 늘 고마운 것만 자꾸 생각나야 돼. 사람이 살다 보면 고마운 게 있고 서운한 게 있죠. 아니, 대답들 안 하네. 제일 오래 사신 분, 살다 보면은 서운한 게 있고 고마운 게 있죠. 근데 자꾸 고마운 것만 생각나게 하는 건 고마운 거. 고마운 것만 생각나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있잖아, 자꾸 서운한 것만 생각나. 섭섭마귀가 들어와. 마귀 중에 제일 겁나는 마귀가 섭섭마귀야. 섭섭마귀 한번 쑥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꾸 섭섭해. 자꾸 서운해. 그리고 자꾸 이게 나한테만, 그래서 늘 가인같이 사는 거야. 왜 내 재산을 안 받으시나이까? 늘 비교하는 거야.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 이제 6번째 시작.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성령으로. 좀 어렵죠? 이건 좀 어려워요. 잘 들어보세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십니다. 인치는 게 뭐예요? 도장 인자예요.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계약서를 다 썼어요. 아무리 썼어도요 도장을 찍어야 계약서가 완료돼. 이호재 집사님 그죠? 도장을 찍어야 돼. 인감 도장을 꽝 찍어야 돼요. 근데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어서 이 사람은 성령의 자녀, 이렇게 도장을 꽝 찍어줬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네 집 새끼요. 그러면은 성령 도장 꽝 찍어준 거예요. 밖에 나가보면 어때요? 닮았어. 닮았죠? 하영이가 엄마 닮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을 닮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9가지 열매를 맺고 사는 게 성령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얼굴이 안 변하면 기적이라 그래. 예수 믿었는데 눈꼬리가 늘 올라와. 이건 기적이지. 잘 보세요. 예수를 믿으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자비와 양선, 이런 9가지 열매를 매일 맺고 사는 거야. 이러니까 얼굴이 저절로 샥 변하는 거야. 원성이 막 그냥 싸움딱이 돼가지고 막 그날 건드리기만 해봐. 이러면 그냥 확 얼굴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쾅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얼굴 보고 알아야 돼요. 저분은 예수 믿는 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자, 그리고 7번째 시작. 기도 응답으로 기쁨과 평강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나 봐.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여태까지 산계 응답이요. 어떤 분이 이러면서, 아니 남들은 집도 잘 오르더구만. 네. 여러분들 있잖아요. 생각해봐요. 몇십 년 동안 여태까지 안 굶고 살아온 게 기적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굶고 있잖아요. 그냥 노천에서 하늘 안 보고 그러고 산 게 기적 아니에요? 그리고요 또 내가 먹었다고 다 소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잠잘 때 심장한테 꼭 뛰어야 돼 부탁하고 자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잤지. 근데 심장이 알아서 막 뛰는 거지. 저는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생각했어요. 4시에 일어났는데 딱 눈을 뜨니까 있잖아요. 야, 신기하잖아. 어제는 그렇게 피곤했는데. 은혜 아니에요? 진짜예요. 사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예요? 기쁨과 평강을 주는 거예요. 이 기쁨과 평강은요 세상이 못 줍니다.
가만히 한번 따지고 보세요. 제가 그냥 억지 논리인가? 세상이 주는 것 중에 기쁨과 평강을 근원적인 샘솟는 기쁨을 주는 게 뭐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한. 충만은 뭐예요?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복음성가 많이 불렀어요. 응? 샘솟는 기쁨. 그죠? 그 찬양 많이 했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응? 내게 강 같은 그죠? 그게 1절이야. 그리고 2절이 내게 샘솟는 기쁨이야. 그죠? 근데 그래. 근데 정말로 샘이 솟아야 돼. 여기 있는 거는요 다 마시면 끝이잖아요. 근데 샘은요. 그래서 그거 아세요? 옛날 저희 집에 펌프가 있었거든요. 우물에서 변한 게 펌프잖아요. 그럼 펌프는 물 한 바가지만 부으면 어떻게 돼요? 확 한방 물이 올라오죠.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냥 통에 있는 거는요. 아무리 많아 보여도 언젠가는 바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펌프로 해가지고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그곳에 탁 파이프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펌프질만 하기만 하면 성령을 받기만 하면 이 기쁨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게요. 성령을 받으면요 날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리빙스턴 제가 설교해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이해가 안 돼. 리빙스턴 같은 사람들이 존 헤론이 언더우드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요 테네시 의과대학교 개교일의 최고의 수재인데요. 자기 약혼자 아버지가 또 대학 교수야. 얼굴도 잘생겼어요. 미래가 다 보장돼 있어요. 조선이란 동네는 지구본 돌려도 안 나오는 데예요. 근데 여기 와서 5년 만에 죽었어요.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언더우드도 그렇게 우리나라 오려고 3번 4번 해가지고 우리나라 겨우 온 거잖아요. 자, 10가지 중심사역. 8번째입니다. 시작. 예수의 증인되어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이게 증인.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시간이 없어. 무당도요 습등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어요. 응? 습등무는 칼을 못 타요. 저 어렸을 때요 저희 집 앞에 무당집이 있었거든요. 칼을 타요. 칼을. 이런 이만한 칼에다가 막 맨발로 올라가서 막 춤을 추거든요. 그건 강신무예요. 습등무는요 아는 건 다 아는데 칼을 못 타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데 있잖아요. 습등무처럼 뭐 그냥 알긴 다 알아. 성경도 알고 사도신경도 알고 말씀도 알고 다 아는데 뭐를 못해? 전도를 못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습등무라서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은 그때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내 얼굴이 전도판이 돼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전도판인 거예요. 일부러 나가서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 안 해도 야 옆집 아줌마가 어쩐지 교회 다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법정에 가면 증인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유명한 말씀 또 읽어봐요. 이게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제 9번째예요. 사명자를 세워 주십니다. 사명자를 세워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더니.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뭐가 와요? 사명자가 돼요. 그럼 우리는 겁나요. 뭐야? 그럼 나 신학교 가라고? 나 선교사 가라고? 그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순교에 각오를 하지 않으면 가정 못 지켜요. 그지 않아요? 날마다 마르투스 증인 순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문제가 생기냐면 순교자 하기 싫어. 왜냐면 저 인간이 유세통 짊어졌어. 그 맨날 왜 나만 죽어 지내야 돼?
그러니까 같이 파이터 해니까 박살 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나는 지금 분명히 이 타임에 화를 내야지 마땅한 타임인데 갑자기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와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예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나는 지금 반드시 화가 나야 마땅해. 넌 자존심도 없냐? 근데 자존심이 없어. 내가 깜짝 놀래. 우리 집사람이 가끔 그래요. 당신 천상 목사님 다 된 것 같다고. 아니, 하여튼 그래. 근데 여기서 손해를 보면 안 돼. 근데 손해를 보는데 하나도 안 억울해. 다 말이 꼬인다. 이게 손해를 봤어. 남한테 억울한 소리를 들었어. 화가 나야 되는데 안 그래.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의 약이랑 똑같아. 약, 메디신. 약 기운이 딱 떨어지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옛날 거 미운 것도 또 올라와요. 자다가 벌떡벌떡 인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네가 지금 잠이 오냐? 근데 은혜를 받으면 잠이 오는 거예요. 오늘 밤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자, 10가지 중에 마지막 10번째 시작. 성도를 성숙하게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십니다. 잘 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래 가지고 부흥이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래서 부흥이 됐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해서 부흥이 됐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남은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몇 명이다. 예산이 얼마다. 우리가 세계에서 몇 번째 되는 교회다. 우리 교회 피아노가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3대밖에 없는 피아노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쨌는데. 우리는 엉뚱한 거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관이 다닌다? 나 아주 웃겨 죽겠어. 그럼 지가 장관이지. 아니 큰 교회는 뭐 시험 보고 들어가나? 그게 뭐 매 그러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맨날 그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보세요. 성숙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성숙. 그래서요, 그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는 거예요. 칭의는 예수를 주라고 믿으면 칭의예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죽을 때까지 성화, 세티스피케이션이 쭉 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걸 성숙이라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믿음하고 올해 믿음이 달라야 돼요. 애가 태어나서 8년 되면 학교를 가는데, 교회 다니지 8년 됐는데 맨날 기저귀 차면 안 되잖아. 맨날 젓가락 달라 그러고 기저귀 갈아 달라 그러고 젖병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숙이 뭐예요? 연수만큼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걸 성숙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그걸 부흥이라 그래요. 여기서 부흥은요 꼭 숫자의 부흥을 얘기하지 않아요. 초신자였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려고 그러고 늘 은혜가 있고 똑같은 4년인데 1년 전 같은 화를 낼 일 화를 안 내고 그럼 그걸 성숙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분 있죠. 막 내내 잘하는 것 같다 다시 원위치 되는 분 있죠. 답답하죠. 예수님이 우리 볼 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만 알면 돼. 왜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을 많이 붙여놓은 줄 아세요? 우리 꼬라지 보라고.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데 잘 보세요. 그렇게 변덕을 부려. 내가 그런 거야. 왜 고집이 세? 내가 그런 거야. 왜 지만 알아? 내가 그런 거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한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 주변에 보는 분들이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특수 목회를 했잖아요. 내가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내가 특수한가 봐. 내가 특수한가 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요. 자, 읽어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래서 안수가 중요해요. 아무한테나 안수 받지 마세요. 진짜예요. 아무한테 막 오살리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아무나 막 머리 디밀고 막 그러지 마세요. 믿음도 그거 아세요? 방언도 있잖아요. 방언을 하면 이 사람 방언 따라가요. 뭐 일본 방언 다 있잖아요. 맞죠? 사모님이 맞대잖아.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 방언으로 막 하잖아요. 이분도 방언 나도 방언 딱 하면 막 방언이 막 바뀌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안수는 아무한테나 막 받는 게 아니에요. 응? 악한 영인 사람한테 안수 받으면 큰일 나요. 자, 이제 이 어떻게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을 수? 이제 성령이 뭔지는 알았어. 무슨 일 하는지는 다 알았어. 10가지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도대체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제 다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받겠느냐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릇을 설거지하는 얘기예요. 그릇을 설거지해야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부터 해요? 죄 고백부터 하는 거예요. 꼭 늦게 와가지고 예배 다 드린 척해. 그러면 그분은 처음부터 다시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죄 고백과 사죄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거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똑같아. 성령을 받으면 순종이 되는데요. 순종을 안 하면 성령도 못 받아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난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아이들을 딱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냐면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응?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내 말 들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건 훈련이거든요. 응? 자, 주일이 됐어. 그러면 훈련이에요. 내가 돈이 들어왔어. 그러면 11조? 그것도 훈련이에요. 남한테 도와주는 거? 이것도 훈련이에요. 도네이션? 훈련이에요. 근데 이거 훈련 안 되면 못합니다. 근데 이게 훈련이 되려면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흉내는 내요. 흉내는 내는데 절대로 장기화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 끝까지 안 돼요. 인내, 그게 안 돼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잘 보세요. 그래서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있잖아요. 성령 수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피곤하지만 저도 피곤해. 앉은 사람이 피곤하겠어? 서 있는 사람이 피곤하겠어? 여러분들 앉았는데 자꾸 졸리다 간단해요. 일어서요. 근데 일어서도 졸리면 내가 인정해 줄게. 일어서서 조는 사람은 진짜 피곤한 사람이야. 일어서서 주무시는 분은 나는 군대에서 딱 한 번 봤어. 눈 뜨고 주무시는 분. 진짜 피곤하면 그래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 시간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상하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금방 간 것 같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남녀가 데이트할 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아는 방법 간단해요. 둘이서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1시간, 2시간 지나서 이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근데 이 왼수랑 5분 만났는데 1시간 본 것 같네. 그러면 빨리 헤어지는 거지. 자 보세요. 어떻게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을 수 있는가? 잘 보세요. 기도할 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아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요. 기도할 때 받아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기도를요. 우리는 꼭 그냥 앉아가지고 취시없어 이것만 기도인 줄 아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하는 거.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Good morning Holy Spirit 이러는 거예요. 괜히 내가 있는 척해서 그렇지.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러는 거예요. 밤에 잘 때는요. Good night Holy Spirit 그러는 거예요. 저는 작게요. 그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절기서 여러분들 억울한 일 많잖아요. 그죠? 전 그럴 때 많아요. 근데 진짜 화가 나서 잠을 못 자겠어. 나 어디 가서 그렇게 막 신소리 안 듣고 살아봤거든. 내가 목회하다 보니까 신소리를 내가 너무 많이 들었던 거야. 옛날 얘기하는 거야. 옛날. 근데 밤에 잠이 안 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양을 촥 듣는데
이유도 없이 마음에 평강이 확 흐르면서 성령님 알아서 하세요. 딱 자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염려한다고 그 상황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근데 사단은 뭐라고 속여요? 네가 지금 잠이 오냐?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요. 응?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근데 내가 잠 안 잔다고 억울한 일이 풀어질 것 같으면 잠을 자지 말라고.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의 성령이 임하십니까? 1번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을 열고 초청하고 모셔드리면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거하십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 거예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잘 보세요. 마음을 열고 초청하고 모셔드려야 들어와요. 중요한 거는 왜 성령님은 내 안에 안 들어오냐는데 내가 문을 안 여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열어야 그때부터 여기서 주는 혜택이 다 내 혜택이 돼요. 여러분들 그 나라에 아무리 많은 걸 준다 그래도요, 내가 그 나라에 입국을 해서 들어가야 그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초청,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마음을 열고 초청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임하세요. 자,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잘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뭘로 안다고요? 지키는 걸로 안다고요. 다시 여기서 이 말씀을 오늘 잘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안다고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들이대래. 먼저 섬기래. 너무 힘들어. 70번씩 7번 용서하래.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본인이 체험해 봐야 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를. 우리 삶의 자리는요 절대로 나를 분노케 하는 왼수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각자 물어볼까요? 여기 애들이요 말을 애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어린이집에서 만나네 짝꿍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지. 여러분들 애들서부터 노인까지요 다 내가요 저 노인정 가보니까요 지난번에 보니까 싸우더라고. 노인정에서 싸울 게 뭐가 있겠어. 그 점 10원짜리 고스톱 치면서 근데 싸워.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의 본성은요 싸우게 돼 있어. 그래서 원래 인간은 본성이 딱 나오면 싸워요. 무조건. 그런데 예수님은 싸우지 말래.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대. 그런데 화평하고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화평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 나도 온유하고 싶은데 온유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 이게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근데 이거는요 체험이에요. 제가 되면 여러분도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도요 지구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요 옛날에 운동 시합을 하잖아요. 웬만하면 저한테 져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해가 넘어가도 하니까. 해가 넘어가도 하니까.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은혜를 받으니까 져주는 게 이기는 거더라고요. 그게 뭐가 가능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요 하는 척하는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돌아버립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들이요 하도 몇십 년을 참다가요 이 심한 우울증에 걸리고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는 척을 해서 그래. 여러분 보세요. 저도 여기 와서 하는 척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는 거룩한 척, 착한 척, 기쁜 척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가지고 착한 척, 좋은 척, 은혜 받은 척
그거 쉽지 않아요. 그죠? 척하지 말고 펌프를 콱 박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오면은 저절로 맺느니라. 요한복음 15장. 저절로 맺느니라.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요 사랑하고 희락하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자비하고 절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를 옛날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요 그렇게 막 사랑과 막 기쁨과 막 온유와 절제와 이렇게 안 했어요. 물론 제 일은 내가 똑부러지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나 못하는 사람 꼴을 못 봤어. 얘라이 막 이랬지. 근데 요즘은 안 그래. 다 그럴 수 있어. 다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으면 피곤하지. 괜히 엄마 따라왔다가. 근데 네가 지금은 모른다. 나중에 보면은 얼마나 엄마한테 이제 고마워할 때가 온다. 내일 명륜 진사갈비 가재니까. 그래서 이게 기가 막혀. 잘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그럼 성령이 임하십니까? 회개하는 자녀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요. 둘째 아들이 여기서 주려 죽게 생겼구나 하고 오잖아요. 그걸 회개라 그래요. 뒤로 돌아 이 갓 이걸 회개라. 이것만 해도 원래 1시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인간이요 완악하면요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요 범죄자들 보세요. 범죄들 보세요. 딱 하고서는 더 못 죽인 게 억울합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그래요. 안에 사단이 들어오면 누구나 다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응? 근데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릇을 비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잘 보세요. 성령은 선물로 받는 건데 회개할 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회개예요. 첫 단추가 그릇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릇이 안 비워져 있으니까는 여기에 계속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데 이게 계속 꾸정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거지 안 하고서 계속 넣어봐요. 계속 꾸정물 되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괜히 거룩한 척하죠. 그러지 않아요. 저도 시커매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릇 비우기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는요 그릇 비우기 작업을 해야 돼요. 응? 자, 그래서 요건 나중에 이 그 13장에 성령의 은사가 나와요. 은사는 선물로 줘요.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면 돼요. 잘 보세요.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면요 할수록 영향력이 커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 부산에 어느 그 식모, 예전에 식모가 있었죠. 이분이 은혜를 받았는데 주일학교 가보니까 자기가 너무 교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스펙이 안 돼. 스펙이 안 돼. 실화예요. 스펙이 안 되니까 찾아가. 나 교사 좀 시켜달라고. 그러니까는 이 전도사님이 위아래를 쳐다보니까 이게 교사할 얼굴이 아니야. 식문. 그러니까는 말을 거절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딱 한 명을 붙여줘요. 한 명을. 반에 한 명을.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부터. 이 한 명이 나중에 한 5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요 이 한 분 때문에 완전히 다 뒤집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봉사는요 스펙으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를 따라 봉사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똑같은 청소를 하고 똑같은 데코를 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르치고 똑같은 컴퓨터 일을 해도요 은사를 따라 봉사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있죠.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달란트를 계속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은사 찾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은사 찾기 사역이 있는데 각자 자기 맡은 달란트를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핸드북에 보면 뒤에 뭐 9가지 성령의 그 선물 나오잖아요. 그죠? 뭐 예언, 방언, 뭐 병고침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자고요. 자, 그래서 성령님 같이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보세요. 요 4개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를 꼭 노트에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네 개를 계속 입에다가 붙이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환영해야 와, 인정해줘야 와, 사모해야 와. 그죠? 저도 그러지.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인정합니다, 목사님 사모합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기분 좋죠. 근데 목사님 또 와서, 그러면 저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신방 간다는데 어느 집은요 쫙 치워놓고서는 일부러 목사님 위해서 딱 이렇게 해서 음식 준비해서 딱 해놨어. 그리고 목사님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막 이러면은 막 오버하지 가서. 그런데 있잖아요, 가면 얼굴 틸틸거리고 막 이러고서는 막 하나 바쁜데 막 이러고 그러면 그래도 가긴 가지. 근데 막 마음에 기쁨이 막 샘솟지가 않아. 왜냐면 저도 인간이거든. 근데 성령님은 더 하시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다시 해봐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이게 결론이에요. 잘 보세요. 벌써 우리 정만성 선생님 막 노트 챙긴다. 잘 봐요. 이거 봐봐. 이게 중요한 거야.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성령님 사랑합니다. 좀 큰 소리로 해보소.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거 많이 했죠. 어서 오시오.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지은 시편 51편이 뭐래요? 성령이여 내게서 떠나지 말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 무슨 찬양을 해야 되냐면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떠나지 마옵소서. 잘 보세요. 성령을 받으려면요, 해결되지 않은 숨은 방해물을 제거해야 돼요. 아까 앞에서 나온 거랑 다 비슷한 얘기인데 지속적인 죄가 있어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성령은 성결의 영이라 내 안에 더러운 게 있으면요 성령이 안 들어오세요. 그래서요, 그 중독 있잖아요, 그거 내가 끊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껄핏하면 화내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이 인터넷, 그리고 뭐 여자분들이니까 뭐 마약, 중독, 도박, 하여튼 이런 지속적인 죄 중에서도 지속적인 죄를 끊어내야, 그걸 제거해야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자, 이건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하고요. 뭐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해드릴게. 다음에 해드리고 요것만 딱 하고 끝낼게. 어떻게 악에 대항할 수 있는가? 응? 조금만 읽어보세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왜 우리가 백전백패하는 줄 아세요? 상대방은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이 있고요. 이건 시각적인 거지 실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땅이 있고 하늘이 있잖아요. 그 중간에 공중권세 잡은 게 사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내 안에 죄가 있잖아요. 응? 장희빈처럼 화살 쏴가지고 맞추고 이게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이 악을 갖다 이겨내질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 이겨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요, 정말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요, 그 신창원이가 그랬잖아요. 내가 차라리 지금 잡힌다면 차라리 지금 편안하다고. 악을 못 끊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 끊어요. 그래서 마귀의 술책이 뭔지 아세요? 파괴예요. 마귀는 파괴예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파괴가 있으면 무조건 마귀예요. 사람 마음이 깨졌어요. 이게 브로큰 하트라 그래. 그래서 다윗이 상한 마음, 이게 깨진 마음이에요. 응? 그리고 관계도 깨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도둑이 오는 거, 사단이 오는 거는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목적이. 사단이 오면 무조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다 사단이 하는 짓거리예요. 전쟁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응? 자, 마귀의 술책 두 번째, 눈을 멀게 해요. 그래서요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해. 그래서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게 너무,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해요, 사단이요. 그래서요 이 보세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빛이 내려오잖아. 저희는 다 끝났어요. 여기 보세요, 빛이 내려오잖아. 근데 먹구름이 딱 있어. 그럼 빛이 안 들어오죠. 빛이 안 들어온다고 빛이 없는 게 아니야. 근데 먹구름이 있어. 이게 사단이야. 잘 보세요, 복음의 광채가 막 나오는데 이게 나한테 오질 않아. 왜요?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 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죄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싸우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싸우는 사람은, 난 그래서 교회 쪼개지는 교회 많이 봤어요.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그럼 쪼개지면 거기서 하나가 될 거야 자기들끼리? 아니야, 그네 또 싸워요. 절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마귀의 술책 세 번째, 의심의 씨를 뿌려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다 똑똑해가지고 다 인터넷이 다 있으니까 목사님이 뭐 하면은 막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을 생각 안 하고 막 인터넷 검색 들어와. 그리고 저 목동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거기 장로님이 서울대 국문과 교수래. 그래가지고 딱 일부 예배 끝나면 쪽지가 하나 올라오는데, 목사님 맞춤법 이게 틀렸습니다. 이제 그 교수님은 앉아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맞춤법 뭐 틀렸나 그것만 지금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난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맞춤법 틀렸다고 막 쪽지 안 올려서 나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 그거 옛날에 했던 예화입니다. 막 이렇게 안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막 그게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막 목사님, 그래서 막 성경책에서 쓰지 마요. 몇 년 매달 목사님 그거 5년 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막 이래가지고, 한 권 가지고 30년을 해야 되는데 중복될 수도 있지. 아멘. 오케이. 그래서 의심에 자꾸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괜히 폼 잡아서 그렇지. 나도 저 자리 가봐라. 그 정도 한다.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네 번째 유혹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요 마귀가 들어가잖아요. 마귀의 술책이에요. 유혹시키고 눈을 멀게 하고 의심의 씨를 뿌려요. 그래서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나타나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하와에게 정령 죽는다 그랬냐? 이러면서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자꾸 넘어간다는 건 왜 넘어간 줄 아십니까? 심지가 견고하지 않아서 넘어가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한다 그랬는데, 심지가 견고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안 흔들립니다. 근데 막 귀가 팔랑귀가 돼가지고 여기서 말하면 여기가 맞는가벼 저기가 맞는가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어둠에서, 아까 한 얘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혼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니까 빛이 들어온 거예요. 사단은 십자가에서 패배했어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야,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자, 1번 읽어보세요. 1번 시작.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다. 2번 사단은 십자가에서 패배했다. 그리고 3번 이거 중요해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제가 이거 성경을 다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못해. 권세를 주. 잘 보세요. 우리 애가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맨날 얻어맞고 들어와. 엄마 아빠 속상하죠. 엄마가 아빠가 뒤에 딱 서 있어. 그러면 갑자기 얘가 막 힘을 막 내. 왜? 뒤에 아빠가 있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 맨날 사단 앞에 가서 벌벌 떨어. 그러고서 맨날 그래. 사단 자꾸 머리 푼 여자 나타난다고 기도도 못 하겠대. 아니, 머리 푼 여자가 강해? 하나님이 강해? 하나님이 강하지. 그리고 막 껌껌한 데는 혼자 못 다니겠대.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것까지 다 시연을 해야 되는데 사단 물리치는 방법을 어떻게 자신을 방어하는가. 잘 보세요. 이제 다 끝나가요. 요것만 하면 돼요. 제가 이걸 인터넷에서 다운받았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래서 이걸 보세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것만 하려도 1시간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어저께 그랬어. 여기 돌이 하나 들어가니까는 운동하다 말고 아파서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평안이 없어. 여러분들 신발이 평안해야 평안하잖아요.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허리띠가 풀리면요 사람 힘 못. 삿바 싸움 하잖아요. 씨름할 때 허리띠가 중요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기가 꽉 매면 자유함이 있어요. 벨트 없어봐요. 불안해서 이거 붙잡고 다니지. 그리고 의의 흉배예요. 흉배. 그래서 의.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면 사단이 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 불화살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 사단이 공격할 때 이거를 막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맨날 뚫려가지고 사단한테 불화살 맞고 꼴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뭐니 해도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그래서 이 투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수비형 무기인데 공격형 무기 딱 하나,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암송하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학가다 하는 게 말씀을 학가다 하잖아요. 그럼 사단이 들어올 때 말씀으로 꽉 물리칩니다. 좀 대표 기도할 때도 그래요. 집사님들이 기도하실 때도 그래요. 말씀을 넣어서 기도하면 힘이 있어요. 그냥 하면 중원부원 돼요. 될 수 있으면요 말씀을 넣어서 기도를 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씀을 암송한 걸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럼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사단이 말씀 앞에 꼼짝을 못 하거든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간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그래서 원래 승리는 내 것일세도 다 준비했는데 제가 이제 그만할게요. 잘 보세요. 우리 힘으로는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이기질 못해요. 이기지 못하는 걸 자꾸 이긴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바깥 사람들이요 대 자기 힘으로 살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못 살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살아요. 우리는, 우리의 병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못 이겨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를 하고 이제 끝냅니다. 요거 자 따라해보세요.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이게 오늘 끝이에요. 잘 보세요. 악을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 정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근데요 아킬레스건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죠? 그래서 딴 거는 다 이겨내는데 챙챙챙챙 다 있는데 딱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그만 팍 쓰러져. 근데 사단이 이걸 귀신같이 알아. 사람마다 넘어지는 코스가 있어.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자존심 다 있어. 근데 딴 거는 의연해. 돈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쫙 이래. 근데 자존심 상하는 얘기 한번 딱 들으면 이게 그냥 탁 가서 걸리는 거야. 그럼 이 불화살을 맞은 거야. 불화살을 콱 맞으면은 거기가 아킬레스건이야.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을 각자가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보혈을 덮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기 병마 대신에 자기가 이제 사단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나를 섭섭하게 하는 섭섭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사람마다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절대로 나는 괜찮다 그러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할 거예요. 절대로 이제는 됐다는 거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저는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택도 안 써야지 말라. 제 믿음이요. 제가 옛날에 전도 얼마나 한 줄 아세요? 제가요 성경을 몇 번 읽은 줄 아세요?
제가요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제가 선교를 얼마나 몇 개국을 다닌 줄 아세요? 그럼 뭐 할 거냐고. 지금 교회도 안 나오고 저러고 앉았으면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보혜사 성령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다 막아버렸어. 근데 오늘 이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이제 성령이 누구신지,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겠는지 이제 다 배웠어. 지금 평소 성령 수양이랑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내 거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게서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성령님을 늘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뭐를 해야 되냐면 늘 성령님하고 대화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기서 배운 게 아니고 이게 결론이에요. 절 잘 보세요. 성령님하고 늘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응? 이렇게 성령님 저 지금 가요. 같이 가주세요. 성령님 우리 학교 가요 지금. 성령님 따라가 주세요. 성령님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근심이 많아요. 저 들어와 주세요. 성령님 저 자요. 좀 지켜주세요. 늘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게 결국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요. 딱 그렇게 하는 순간 연약한 꼬마 다윗은 어디로 가버리고 엘샤다이 하나님이 딱 다윗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만 하면 성령님의 그 어마어마한 힘이 다 내 걸로 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으로만 배우지 마시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지지하는 거야. 그리고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제가요 이 기도를 하루에 몇 번 드리는지 몰라요. 성령님 제 힘으로는 목회 못합니다. 제 힘으로는 목회 못해요. 근데 놀라운 게 성령님께 맡기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